할렐루야! 우리 오늘 로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생각난 간증인데 아주 짧은 간증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수련회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이제 저녁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정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간절히 했죠. 하기 전에 제발 목소리가 계속 안 나오다가 찬양인도 할 때만 딱 나왔다가 다시 안 나오면 되니까 그때만 딱 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정말 낙심하는 마음으로 저는 찬양인도를 다시 했죠. 막 억지로 목소리를 제가 짜내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낙심돼서 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와서 너무 찬양 시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정말 하나도 안 나와서 거의 한 옥타브를 낮춰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고음도 하나도 안 나오고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결국 기도했던 건 내가 목소리가 잘 나오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기를 기도했었는데 나의 방법은 내가 목소리를 잘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또 아니었구나. 어쨌든 결론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결과였고 저의 방법과는 되게 달랐죠. 하나님 방법이. 그래서 정말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왜냐하면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신앙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결과와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정말 짧게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혼들을 정말 구원로 모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온 영혼들 오지 못한 영혼들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복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음성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장 낮은 나님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내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이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이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함께 가
자리에 계셔 은혜여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의 도움이 되시나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니라 우리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우리 모두의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의 도움이시며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의 정말 인생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공간에 함께 모여서 주 앞에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을 오해가 풀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띄워줄까요? 자, 같이 두 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누구에게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바로 누구에게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제가 다음부터 설교 시간을 딱 줄일게요. 줄여서 12시까지 딱 줄 테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 대신 이제 교회 시간만 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해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교독합시다. 요시야가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그가 왕 이때 시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스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 본후에 죽인지라. 합독합시다.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진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역사책이 두 권 있어요. 아세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두 가지 종류의 기록이 있어요. 오늘 보는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가 한 단위의 역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열왕기하까지가 한 역사의 단락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책이 뭘까요? 역대기 상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의 기록은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역사 기록을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재해석. 알겠죠? 그 마치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4권.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4권의 복음서가 뭐냐면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에요. 즉 바이오그래피예요. 그래서 4권의 책 예수님의 탄생, 성장, 활동, 죽음, 부활까지.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썼는데 다른 기록이잖아요. 그처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역사 기록이 관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열왕기하는 어떤 기록이 있을까? 마지막 기록은 남유다가 망하는 기록이 있겠죠. 즉 하나님이 보실 때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출애굽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웠지만 왕은 계속 실패하고 말잖아요. 결국 남유다가 어디에 망합니까? 어느 제국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남유다 민족이 어디로 끌어갑니까? 바벨론으로 이거되는 거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누구에게?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오늘 본 말씀 뭐냐면 이 남유다의 개혁 군주 중에 가장 탁월한 군주가 누굴까요? 요시야예요. 요시야. 요시야 왕은 최근에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내용에 이제 그 코미디언 여성 김성미, 이성미인가요? 이성미. 그 다음에 아나운서 나왔고, 그 다음에 한 패널이 유대인이 나왔어요. 남자가.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지금 유대인의 요시야는 누굽니까? 했더니 요시야는 큰 왕이라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왕. 실제 요시야의 기록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끝선에서 뭔가를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아몬. 들어봤어요? 아몬? 아몬도 말고. 아이고, 저런 개그를 하시다니. 아몬이 왕인데 아버지 아몬은요 20살 때 왕이 돼서 2년 만에 암살당해요. 신복들에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신 그 남유다 왕도
신복에 의해서 아몬은 암살당하고 죽고 말아요. 그리고 아몬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므낫세. 므낫세는요 55년을 통치해요, 남유다를. 근데 최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정사에서, 이스라엘 왕정사에서 가장 불신앙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이고 가장 무능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까요? 네 글자예요. 히스기야. 이상하죠. 히스기야 그 탁월한 믿음의 아버지 아래서 므낫세가 나와요. 근데 전승에 의한 므낫세 때 예언자 이사야가 톱에 튀어 죽어요. 나무에 숨었던, 통나무에 숨었던 이사야를 발견 못하니까 나무를 썰어가지고 갖고 와서 이사야 있는 나무 통을 톱에 켜서 죽은 게 이 이사야 예언자예요. 누가 죽였냐? 므낫세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50년 통치를 했죠. 완전 불신한. 므낫세 때는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요. 어디다가 세워요? 이스라엘 성전 그 안에다가. 뭐를? 바알과 그 아내 신 누구? 아세라. 바알 남편이 신이지 아세라는 아내 신이잖아요. 근데 이 바알 신앙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예요. 그래서 바알은 남신이에요. 일단 태풍을 이렇게 그 바알 신을 딱 보게 되면 그 모습이 번개를 들고 이렇게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바알은 하늘에서 뭘 내리게 하는 신인가요? 비. 근데 그들에게 하면 비가 안 오면 비가 왜 안 오냐면 그들의 상상에서는 아세라하고 바알이 성적 교합을 안 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성만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므낫세 때는 남창도 있었어요. 남창도. 더 심한 것은 므낫세 다 통치할 때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요. 그런 것도 해요, 므낫세가.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열왕기 하 20장에 21장에 보면 무타 통치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 아들을 풀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신뢰를 해요. 어느 때? 므낫세 왕 때. 단순히 그냥 박수와 무당을 허용한 게 아니라 신임을 했다는 말. 즉 므낫세 왕 때는 통치하면서 이 샤머니즘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옛날 공인왕 때 신돈처럼 사이비 그 무당을 들여서 했던 것처럼 므낫세 때는 그 당시 정책적 국내 정치 외교 문화까지 샤머니즘이 굉장히 깊이 들어왔던 시대가 므낫세 때인 거예요. 할아버지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군이었었죠.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와 그다음에 그 손자 이 아몬 이 60년 가까이 된 시기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황폐됐던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는커녕 완전히 엉망이니까. 근데 그 시기에 요시야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숨을 딱 죽으다 보니까 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돼요. 8살 우리 학교 우리 초등학생 1학년입니다. 뭘 알겠어요. 근데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면서 딱 8년 뒤 제위 8년 때 개혁의 마음을 딱 먹게 돼요. 요시야. 20살 때 개혁을 시작해서 첫째 개혁은 뭐냐면 성전을 다 수리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작년에 몽산포를 갔다 왔었는데 10월 달에 좀 만나고 왔는데 몽산포를 갔다 오신 분께서 최근에 다 갔죠? 지금 몽산포는 크게 성락원 있죠. 그 다음에 백궁예배당 있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큰 2개의 건물 있잖아요. 집단 수용소 같이. 기억나시죠? 그 추억의 성락원. 갔는데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백궁예배당은 지금 쓰고 있어요. 개혁 측에서. 멀쩡해요. 근데 명고 봉헌당 화장실 갔는데 폐가예요. 폐가. 화장실을 열자마자 그 안에 온갖 벌레 시체들, 그 다음에 나뭇잎들, 그 다음에 청소를 안 해서 막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잔디밭에는 풀을 안 잘라가지고 풀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숙이고 있어요. 좀 더 가면
그 안에 있는 그 성나무 안에 그 이면도로 안에 이 잎이 그 여름에 들 가게 되면 따가운 막 그 있죠. 그게 바닥을 막 깔아서 이렇게 막 뱀처럼. 그다음에 건물들이 이렇게 늘 앉았어요. 거기 바닷가라다 보니까 완전 폐가예요. 거기 시험직원이 없어요. 한 명. 사장님밖에 없어요. 다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4년 안 쓰니까 그 곳도 완전 황폐가 돼버렸는데 70년 동안 성전을 아예 그냥 탁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엉망이 됐겠어요. 그만큼 그 당시 남유다 사회가 완전 붕괴가 돼버려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요시야는 딱 20살 때 마음으로 개혁을 시작하면 첫째 개혁인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다가 우연찮게 헌금궤, 연복궤 안에서 두루마리,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으니까 두루마리를 발견한 게 뭐냐면 신명기서를 발견한 거예요. 두루마리를 쫙 펴니까. 이때부터 이제 요시야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첫째 6월절을 지켜요. 어디 보시냐면 23장 21절 보게 되니까 나와요. 왕이 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시대 주전 950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간 비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사가 통치할 때부터 지금 요시야 왕까지는 약 대략 7, 800년 동안 6월절을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예요. 누가? 남유다가 이방인이 안 지킨 게 아니라 남유다가 백성들이 안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6월절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6월절은 6월달 지키는 거 아니? 6월달 그 아니 알죠? 네, 이런 무시한 거 아니죠? 웃음거리가 아닌데 넘을 월이에요. 패스오버,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게 했던 해인 거예요. 즉 히브리 노예에서 오케이 다 듣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앞에 설교하다 보면 눈치를 다 봅니다. 제가 다 봐요. 좋은지 안 좋은지 딱 눈보면 알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되려면 집중하면 좋은데 가끔 대학교 설교하다 보면 이제 촬영팀들이 있어요. 이게 코람도 걔들이 일찍부터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왜냐면 10시 올라가가지고 종일 연습하지 2시에 밴데 그러니까 가끔 제가 좋은 친구도 있어요. 왜 힘들겠어 얼마나. 근데 이해되지만 시험도 지내니까 왜냐면 자고 있으니까 깨울 수도 없고 이름 부르죠. 야 누구 듣고 있지? 그럼 이렇게 벌떡 일어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6월절은 민족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야. 너 나와. 그 출애굽 그 애굽에서의 탈출, 해방. 그다음에 하나님이 성민을 택했던 그걸 지키는 게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인 거죠. 마치 우리를 오면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온 날이란 말이에요. 처음 교회 나온 날, 처음 중생하는 날, 그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유다 사회가 이렇게 한 택한 민족인에 불과 7, 800년 동안 6월절 안 지켰다는 게 뭘 의미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다음에 요사밧 때도 6월절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은. 근데 요시야가 이제 살아기 때부터 안 지켰던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멸절시키죠. 박수를 다 죽입니다. 철저하게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왕이 요시야예요. 탁월한 군주였었죠. 영민했고 똑똑했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자면 그 요시야가 갑자기 죽어요. 39살 때. 39살 때. 그러니까 16살 때 개혁을 시작해서 25년간 개혁을 계속 밀고 왔는데 갑자기 어떤 게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 한번 보여줍시다. 오케이. 자, 보이시죠? 남유다가 딱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애굽이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북동쪽에 있죠? 북동 저 밑에 있는 게 바벨론인 거예요. 이 당시 요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는 지금 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 사이에 유다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일단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는 디클라인 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계속 힘이 잃어버리는. 실제로 요시아 통치하기 전에 612년에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300년도 못 유지해 아시리아 제국이. 아시리아가 결국은 612년에 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아요. 수도를 뺏겼으면 아수르는 서서히 망해 안 망해요? 망하죠. 그 바벨론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시기와 아수르는 패망한 시기인데 이때 애굽은 전투 강공했었던 거죠. 애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때 지금 남유다 요시아가 통치할 때 애굽왕 바로 누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본문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요시아 당시 애굽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가 왕이 나가서 방비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다시 시도 한번 보여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제국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데 어디를 거쳐야 돼요? 남유다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 도미디오시가 이 명나라를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했었죠. 길을 터라. 누구 때? 선조 때. 가장 유능한 선조왕 때. 터라. 그러니까 안 텄죠. 그러니까 온 것처럼 지금 이집트 바로 누구 왕이 야 남유다 왕이 요시아 왕이요. 난 지금 당신과 상관없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 난 아수르를 치고 싶어. 그러니까 길을 터줘. 했는데 그 말 요시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No 했죠. 안 돼. 방비 막았다는 거예요. 이때 애굽 왕이 바로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다음 지도 한번 봐볼까요? 다음 지도 여기에요. 무깃도. 잘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붙인 거예요. 요시아하고 바로 누구가. 근데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는 왜 요시아가 바로 누구의 말 안 들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다른 기록인 역사의 다른 기록인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말씀 좀 보여줄까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늦었구나. 자, 역대하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제 왜 요시아가 바로 누구의 말 안 들었는지를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 역대기하 35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대했더니 21절 오늘 나오네. 같이 볼까요? 시작.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잘 봐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즉 아수르를 치러 가는 거야. 자, 합독 시작.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리까 하노라 하나. 지금 이 바로 누고의 입에서 이집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로 누고의 입에서 누구와 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나님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22절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쉽게 말하면 지금 열왕기사를 쓴 역사가는 요시아가 왜 굳이 피를 터주면 되는데 왜 막았을까 이유로 안 나오는데, 이제 이 역사 기록을 한참 뒤에 썼던 역대기 사가의 기록은 그 이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시아가 바로 누구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바로 누구는 자기가 정확하게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명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막지 마라. 근데 요시아는 변장해요. 여러분, 변장할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어떤 왕이에요? 사울 왕이었었죠. 그 죽어요.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아니 왜 그럼 요시아는 왜 바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난 퀘스천 마크였어. 왜 그럼 이 바로 누구의 말을 요시아는 거절했지?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누구의 말을 요시아는 듣지 않았을까요? 왜 변장해서 죽었을까요? 결국 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0년 뒤에는 남유다가 망하고 말아요. 좀 생각해봐요. 왜 바로 누구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요시아 왕은? 요즘에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공부의 여정을 쭉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거예요. 성경을. 성사학을 많이 했던 거죠. 신학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주력 신학을 하면서 이제 뭐 자연과학도 공부하죠. 생물학, 혹은 우주론도 공부하게 되고, 생물학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공부하는 게 뭐냐면 사회학을 공부해요. 사회학, 소시올로지. 사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문제를 관심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회안을 하지만 여러분 사회안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근데 우리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사회에 부정하진 않죠. 할 수 없는 거죠. 왜?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잘 되려면 여기 모인 분들 사회 안에서 안정돼야 되거든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근데 직장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드웨어가 붕괴되면 이 소프트웨어도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장이 불안하면 교회도 불안해요.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 궁했거든요. 돈 자체가. 궁하다 보니까 밥을 잘 못 먹겠어요. 돈을 못 쓰겠어요. 여보, 김밥을 먹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카페 가서, 점심을 안 먹습니다. 보통 제가 아침에 카페 가서, 이제, 카공족. 뭔지 알죠? 카페 가면 종일 공부하는 거 안 해서. 아주 미안하죠. 내가 이제 하나 더 시켜 먹어, 이렇게. 근데 그날 또 이제 3시간 버텼다, 오후 3시까지 버텼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짜증나거나 이제 공부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몰래, 그 매니저 몰래 나가가지고, 김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라면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김밥집이 현찰만 받아요. 지갑에 이번에 돈이 없어. 여보, 10,000원 입금해줘요. 여보, 10,000원. 그래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정지가 쪽팔리다는 얘기해서 어떻게 쪽팔리면 못하겠어. 돈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 사장님 그냥 내일 보내주세요. 됐다 그래. 20,000원 주더라고, 감사하게. 오늘 줘가지고 이제 6,000원 버리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궁하면 위축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뒷받침하고 영적인 다 때려치고 우리가 살려면 이 경제적인 이게 해방이 안 되면 어려워. 심지어 있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판사님들도 판결할 때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집에서 누구 싸우고 오면 판결할 때 영향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쳐. 통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양심과 법전에 판결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면 그냥 팍빵 때리는 그렇다니까 이게. 근데 요즘에 보면서 내가 사회를 너무 몰랐구나. 사회를. 요즘 사회학책을 좀 보는 편이에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 교회는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 말했잖아요. 한국 사회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쉬운 해고. 그다음 계약직, 그다음에 다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1000만이 넘어가요 여기 가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못해요. 왜냐면 직장이 늘 계약직이다 보니까 늘 쪄야지도 모르고 불안불안하니까 아이를 낳아요? 상상도 못해요. 우리 때는 우리 50대 때는 있잖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장 들어가면 그래도 돈을 모으고 10년 동안 돈을 모으면 집을 샀단 말이야, 아파트를. 지금은 못 사요. 살 수가 없어. 지금커녕 생활을 유지 안 한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보게 돼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는 이 대비해야 되는 거지? 한국 사회가 지금 초고령 사회가 인식이 됐죠. 그죠? 아이를 낳지 않아요. 전 세계 가장 빠른 인구 감소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교회는 안 받습니까? 받죠. 우리 교회인들이 지금 작년 올라가면 60대가 기본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 생각 같아요? 11조를 못해요. 뭐가 줄어요? 헌금이 줄어요. 다 줄어요. 이렇게 사회와 교회, 사회와 우리 모두는 연관성이 있단 말인데 하나님은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은 늘 교회 안에서만 성경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불신자가 있는 사회 속에서 말씀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3년간 제가 알바하잖아요. 사과차를 했었는데 사과차를 제가 했죠. 3년 동안. 딱 3년 했거든요. 저는 그때 내 목사는 다 알아요. 우리 온 멤버들이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내가 그 어플라이 할 때 목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를 이렇게 불러요. 백종호 씨를 안 부르고 목사님 불러요. 반장님도 목사님 불러요. 근데 제가 순간순간 일하면서 그들을 들은 말들이 있어요. 저한테 들은 말들이. 근데 그 말 하나가 저는 그저 듣질 않죠. 제 마음에 담아둬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요시야 왕이 추측형 요시야 왕이 안 들었겠나 싶으면 아마 요시야 왕은 자기가 철저하게 개혁을 해왔던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했고 다 따라와줬고. 근데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기의 프라이드 의식이 있어요. 난 11조 다 완벽하게 해. 기종수 다 해. 새벽기도 다 해. 잘 들어.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다른 분들보다도 혹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무시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난 집사야, 난 장로야, 권사야. 이런 나름대로 이식이 있고 신앙생활 충실하신 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한 마음이 난 있다고 봐요. 막 요시야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감히 네가 뭔데? 감히 네가 뭔데 이 불신자 주제에, 이방인 주제에 나한테 하나님을 들먹여? 하나님 절대 나를 통해서 난 주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히 네가 나를 막아? 그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는 내피셜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어때요? 하나님 교회만 함께 하십니까? 경제, 외교, 정치, 문화는 어때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원시킴에 있어서 하나님 통치가 아닌 영향이 없다고 봐요. 가정도, 직장도, 문화, 예술, 정치 다 하나님 통치해요, 안 해요? 합니다. 영국 사회에서 전 세계의 인류 역사를 보면요. 노예제를 가장 빨리 폐지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숫자면 어떨 것 같아요? 알아보세요, 빨리. 영국의 영국. 링컨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하지만 링컨은 영국에 비해서 7, 80년 늦게 노예제 해방을 선포해요. 왜 영국에서는 노예제를 빨리 영국 노예제 폐지됐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이런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18세기에는 영국에 굉장히 노예 상인을 노예무역을 통해 수익을 많이 얻었던 나라가 영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한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인데 윌리엄 윌버버스라는 정치인이 이거 말씀 보니까 바울에 의하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저자나 예수 안에 뭐예요? 하나인데 왜 영국 교회는 노예제를 찬송하고 있지? 왜 무역을 노예를 팔아서 이익을 벌고 있지 하면서 각성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사람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정치인들, 다음에 학자를 모여서 클램팜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정치인이다 보니까 계속 국회를 향해서 계속 노예제가 문제 있다 설파하고 법안을 내고 다음 신문을 통해서 베풀고 책을 써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클램팜 공동체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최초로 노예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거든요. 아브라함 링컨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우리가 가진 영역은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도 내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시야 같은 경우는 선민의식, 난 개혁 군주의야.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지금 너무 길게 왔었죠. 근데 보통 기독교 서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하나는 로마 카톨릭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러시아에 정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개신교가 있잖아요, 개신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동방 정교회 몇 개가 있는 거죠? 3개가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이 많죠. 동유럽은 정교회가 많아, 정교회가. 이상하게 막 쓰고 막 이렇게. 그거 다 아시죠? 이렇게? 근데 이 세 교파를 신학을 만드는 사람은 어거스틴. 들어봤어요? 세인트 어거스틴. 이 사람은 기독교의 신학의 아름다움을 삼일체를 정립한 게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교파에 매이지 않고 이 어거스틴 이 사람은 전 세계의 기독교 신학을 정초한 게 이 어거스틴이에요. 은혜의 박사, 은혜, 구원, 교회, 삼일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주 4세기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는 진짜 방탕하였어, 방탕하. 10대 때 벌써 결혼을 했어요, 결혼 아니지, 그냥 바람 폈죠. 아이 낳았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예요, 모니카. 됐죠? 어머니의 눈물 기도는 망가져 된다. 그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모니카가. 근데 이 사람 이제 어거스틴이 어릴 때 막 방탕하죠. 그 다음에 마니교라고 이상한 사이비교에 빠지게 되면서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모니카는 기도하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이제 혼란스럽지. 마니교는 특징이 영은 고렇게, 육은 악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아. 그러니까 마니교에 하면 철저하게 영육 이혼론 이렇게 나눠요. 영육 이혼 이렇게. 그 사람 자기가 이제 타락했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 다음에 마니교에 빠져서 신앙 혼란스럽고. 근데 그 방황하던 시기에 이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길을 막 갑니다. 근데 길을 가는 중에 어느 한 아이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라틴어로 톨레레게예요. 톨레레게. 이 부른 데가 뭐냐면 잡고 읽으라 이런 노래의 제목이에요. 톨레레게라 라틴어로. 근데 그때 이 어거스틴이 그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책을 펴요. 근데 편 데가 어디 말씀이냐면 로마서를 봐요. 로마서를 봐보세요. 로마서 13장. 혹시 방송실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딱 편데 나온 책이 이 책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13장 12절 13절 14절이에요. 자, 야 진짜 빠르다.
13장 12절부터. 오케이. 자, 같이 합독합시다. 천천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변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없이는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너무 웃기죠? 폈는데 이 말씀 편 거예요. 이 모니카의 어머니 기도했겠죠. 그죠? 딱 폈는데 뭐 죽일지니다 하면 안 했는데 다행히 이 없으니 편책이 이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이때 이었으니 이 그 꼬마 아이의 노래에서 톨레레게라는 그 게시 받은 거 게시 받고 읽은 게 이 말씀 듣고 어스니 회심을 해요. 놀랍죠? 이때 어스틴 이후로 한 번도 변치 않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수많은 이단과 대체하고 삼일체로 교회론 은혜론 다 정초를 해요. 제가 목사가 된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백종원은 목사가 해라 이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백종원은 주에게 가야 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3분 남았습니다. 내가 시골교 다닐 때 고등부 때 일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선배 한 명, 그다음 동기 4명이 서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웃지 마세요. 참말로요, 참말로. 잘 썼듯이 참말로. 진실로 아멘. 원래 힐러야 이게 아멘이 아멘. 참말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뭐였냐면 매주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교회에 가서 청소를 한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다 닦고 쓸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소문났죠. 걔들은 뭐야? 걔 열심히 해. 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 당시에 안정순 원사님입니다. 안정순. 님들 안 까먹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보더니 그 대답문 중에 저만 예뻐하는 저만 이상하게. 저만. 집에다 사택을 불러요. 가서. 밥도 먹이고 재워주기도 하고. 그분이 그랬어요. 너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는 짬을 오니까. 넌 그도 결혼할 때 내가 중매해줄게. 넌 그 결혼해? 아이 싫다고. 그때 내가 그분과 제가 이제 그렇게 일하다가 제가 이제 고3 때 대학을 정할 때 상담을 했는데 그때 그 베리아를 약간 준비했거든요. 제가 약간 그 누나였다고. 그분이 한 말씀 하냐면 이치동 목사님 한참 역사 때인데 종호야 그 이치동 목사 그 교회에 문제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때 김기도 목사 이름을 하면서 그때가 89년도예요. 89년도. 하면서 정말 언젠가 김기도 목사는 자기의 본성을 드러낼 거다. 그때가 19살 때 이야기예요. 그때가. 그때는 잊어버렸고 제가 이제 베리아 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했고 출교를 당한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를 쫓겨났죠. 출교당했습니다. 그분도 교회에 옮겼어요. 그분 나한테 한 게 뭐냐면 내 출교 당한 다음에 자기 하는 말은 자기는 이렇게 배웠다. 선배 목사한테 네가 만약 목회할 때 한 사람 출교시킬 거면 속관한 자리를 각오하고 출교시키자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출교는 지옥 가고 보내는 거니까 출교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제가 출교시킨 다음에 교회를 옮겼거든요. 근데 그분과 이제 그렇게 한 40년을 무언하다가 작년에 통화를 제가 했었어요. 안정수 목사님과. 이렇게 해병면에 계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주의 길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근데 주일 가더나? 막연했었죠. 또 잊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1년 마치고 제가 반이병 생활할 때 개척교회에 갔었거든요. 이 개척교회. 2년 동안. 그분 전사님도 자꾸 나한테 너 백종원 선생님 주의 길 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가야 되나? 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말씀만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내 주위 동료에게도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감해서
주님 내가 무슨 말씀하시나 그냥 기도한 다음에 특정 기도 제목을 기도한 다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통해 말씀하시는 거지? 요시아 왕처럼 교만해서 하지 않고 내 열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말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요시아와 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한 다음에 응답 받을 때 설교만 아니라 하나님 다 말씀할 수 있다는 걸 열린 마음으로 들었을 때 우리 기도 응답이 체크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열린 마음 우리 모두 있기를 저는 바라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교만치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캐치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심지어 오늘 바울누고 통한 말씀하듯이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교만하지 않고 늘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동료에서도 올 수 있고 심지어 아이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대에 있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지 아닌지를 늘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범사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다. 아멘. 찬양합시다. 저번에 했던 건데요. 한번 더 하십시다. 너와 함께
양초모님 지금 어머님이 지금 달다시피 장례를 아마 이번 주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양초모님 어머니 김일수 집사님 믿음이 있던 분이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이에요. 김일수 집사님 마무리가 잘 그 마지막 가는 길 평안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님과 형제 남는 분 둘이 있는데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평안한 가운데 장례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은미 집사님 지금 이석증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은미 집사님을 건강을 위해 이석증 사라질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사업장도 형통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도 몸이 좀 약하신데 좀 주님이 힘주셔서 강하게 하다가 우리 세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양초모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한 가운데 가장 좋은 때 하나님 합당한 시기에 그의 마지막 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님도 두 아우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정말 은혜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들 기도합니다. 이삭중이 싸우니 주님,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날도록 도우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기도하시고 사업할 때 평안토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힘과 나오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활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의 마음을 쉽게 붙잡아 주셔서 제가 평안한 가운데 힘이 있을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이대가 됐을 때 이제 부모님이 점점 이렇게 노쇠하고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정말 늘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의 그 마지막 길을 늘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양홍일 집사님 가정에 주님이 도우셔서 그 나라를 구하는 가정에 어떻게 하는 도우신가를 이번 기회 통해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박 집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석증도 끝이 났고 하시는 사업도 주님이 복 주셔서 그 사업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미암아 복음도 물질의 부유함도 있게 도와주시고, 은사님에게도 건강 주셔서 자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주님이 다 보셨사오니 저가 힘있게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멤버들에게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크신 상황 회개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을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